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를 누르고 가요하는 마음으로 증오를 없애라. 그러면 평안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화로, 증오를 증오로 누르면 그 깊은 악연은 세세생생 이어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악연일수록 빨리 소년으로 바꿔야만 진정으로 행복과 성공을 성취할 수 있는 법이지요.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 지장경의 부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장경 제5품 지옥 명호품을 중심으로 해서 죽음과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사이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게 되지요. 또 환경, 세상은 성주괴공이라고 하는 사이클에 또한 묶여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루어지고 일정한 기간 머물렀다가 부서지기 시작해서 마침내 사라지는 성주괴공, 또 우리 환경도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사이클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실상, 죽음의 실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찍이 인도에서는 윤회를 가르쳤고 또 믿어왔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회를 안 믿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현상적으로 조금만 심도 있게 살펴본다면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죽은 뒤에도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장경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보냐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이론 또는 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혼이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말하게 되는데요. 오늘날에는 많은 분들이 서양에서도 철학자라든가 심리학자 또 많은 분들이 전생과 환생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증거도 되고 또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12월 8일 성도제일날 깨달으신 게, 처음에 부처님의 성도, 도를 깨달은 것은 세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숙명명, 전생을 아는 지혜, 전생 지나간 모든 생을 아는 지혜를 석가세존께서 깨달으셨고, 그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천안명이라고 그래서 인과법을 깨달았다고 하셨죠. 인과의 이치를 전부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윤회하는 그 과정, 또 어떤 인과로 어떻게 되는 과정을 두 가지를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윤회와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는 누진명이라고 하는 지혜, 마침내 새벽에 깨달은 지혜가 누진명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삼명육통인데 그 지혜예요. 이게 명이라고 하는 게 지혜를 말하는 거니까요. 윤회 전생을 아는 지혜와 인과를 아는 지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윤회와 인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지혜가 완성된 것이 누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생로병사의 사이클에서 정확하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인생은 아주 유한한 시간이에요. 유한한 시간인데 우리가 이 유한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한 세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과 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불자는 누구든지 그 윤회를 믿게 되고 오늘날 서양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윤회를 믿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장경을 읽는 이유는 그 윤회하는 이치를 일단은 그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모든 중생이 부처님처럼 삼명육통을 하게 되면 그 윤회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지고 수행을 더 잘할 텐데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윤회를 굳건하게 믿고 더 나아가서 현실에서 이 윤회를 개선하는 방법, 전생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전생을 바꿔놓을 수가 없으니까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바꾸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업에 대한 인과를 믿고 선업을 짓는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선업을 짓다 보면 유한한 우리의 삶에서 무한한 공덕과 무한한 지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 열반경에도 전생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내가 받는 것이다. 받는 그것이 전생에 지은 업이다라는 거예요. 내생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내가 한 행위들이 다음 생에 결과로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본인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옆에 사람은 나쁜 짓만 골라서 해도 잘 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주선사라고 하는 분한테 그 유생들이 와서 그 똑같은 질문을 해요. 불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더니 인과를 불교에서는 가르치는데 나쁜 짓을 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고 또 착하게 사는데도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렇게 질문을 해. 그러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라. 어떤 사람은 남을 때리고 못 살게 구는데 잘 삽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을 닥달하고 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상대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강압적으로 시켜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좋은 마음으로 상대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강압적인 방법을 썼다면 그것은 선업이 된다. 그런데 남을 아무리 위하고 남에게 잘 해주더라도 내 의도가 다른 데 있다면 상대방을 이용해 먹겠다, 또 상대방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어떤 덕을 보겠다, 이런 마음 동기,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악업이지 선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교는 윤회를 말씀하시는데 한 생만의 업이 아니라 우리가 현생을 받기까지 많은 생을 살아오는 거예요. 살아온 과정에서 그때 금생에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불교는 윤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징벌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인 깨달음, 보리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에요. 전생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심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금생에 그 부분이 당연히 부족하게 나오겠죠. 부족하게 나오니까 그 부족한 부분들을 금생에 열심히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전생에 이 방면에서 복을 많이 지었어요. 금생에 그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어요. 그 부족한 부분이 없는 그 상황을 잘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메우고 때워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윤회와 인과를 정말 절감을 하고 살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도 때로는 그 상대방이 어떤 오해를 통해서 그 내가 그 업의 그 상황에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순환 고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다음 생을 자연스럽게 준비할 수 있고 유한하게 나한테 주어졌던 시간들을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한한 공덕을 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께서는 단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어서 영혼이 산다. 이건 상견. 둘 다 잘못된 견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자들 중에는 단견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부처님 말씀에 정확하게 어긋나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 안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때로는 많은 분들이 조금씩이지만 그 숙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돼요. 또 지장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금생에 자기가 가장 부족하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그 업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 업을 보게 되면 아하, 내가 전생에 이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었구나. 전생에 어떤 업에 의해서 엮여져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업이 끌고 가는 거니까요. 저는 법우들한테 그 기도를 하면서 그 많은 분들이 지장경을 읽으면 꿈도 꾸고 꿈이 없었던 분들은 꿈을 많이 꾸게 되고 꿈이 많았던 분들은 꿈이 사라져요. 그 참 신통방통하다고 표현을 하지요. 어느 때인가는 이런 꿈을 꿔가면서 불보살님들 또 친견하기도 하고 꿈속에 저도 보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느 법우님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분이에요. 주식 투자로 해서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제가 꿈속에 나타나서 어떤 주식을 샀으면 좋겠네 했는데 그런 예지몽을 꾸고 사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지은 복들 또 전생에 내가 맺었던 인연들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지장경을 읽으면 그런 꿈으로 예지몽, 손몽 이런 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생에 아하, 내가 이 사람하고는 이런 원결을 맺었었구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간에 이런 업을 맺어가지고 그 상대방이 그 원한을 품고 이렇게 그 나한테 금생의 원수를 갚으러 온 경우로구나. 초기 불교, 빨리어 전통에서는 내가 의지를 갖고 그 지은 것만이 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대승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대승불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그게 업으로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실수로 한 것은 실수로 받게 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상대방에 의해 가지고 그 상대방의 오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똑같이 동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그 인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유식에서 말하는 인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불교에서는 꼭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봄으로 해서 다음 생을 훨씬 더 의미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더 좋은 시작일 수도 있어요. 전생에 어떤 업을 많이 지어서 내가 금생에 정말 고단했어.
근데 그 고단하고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금생에 더 노력을 해서 다음 생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내가 부처님 법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의 보리도를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인과를 믿고 윤회를 믿게 되면 마음에 많은 여유를 갖고 또 다음 생을 준비하는 그런 태도들이 생길 수 있어요. 불교는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 목표가 되는데, 하나 1차적 목표가 열반이에요. 해탈 열반이에요. 해탈 열반은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승 발심이라고 하는데, 나라도 고통과 윤회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야 되겠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모든 불교의 목표는 해탈 열반이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해탈 열반하게 되면 해탈 열반으로 이끌어야 될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분들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표현해요. 이분들은 윤회하는 세계에서 들어가서 더 높은 세계,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세세생생 복덕과 지혜를 연마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모든 분들이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영양관리를 잘하고 하더라도 질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의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살은 의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은 중환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중환자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요게 해탈 열반이라고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그 해탈 열반으로 이끌어주는 분이 보살과 부처님이세요. 이분들은, 보살은 열반에 들지 않으시고, 해탈 열반에 들지 않으시고 계속 그 중환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중환자들을 따라다니시는 분이에요. 우리 지장경의 오품은 지옥 명오품인데, 이 지옥은 바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심리적 현상과 생리적 현상이에요. 한편으로 문학적으로 또 언어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경전이 되지만, 요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바꿔서 살고 있는 상태지만, 요거 살고 있는 심리적, 생리적 행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명오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를 표현한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불교의 생사관, 요 바탕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데에 아주 폭 빠져갖고 살 정도로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확한 불교 지식, 또 수행 방법, 이런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쭉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기복불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기복불교에 대하여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기복불교라 하면 소원을 비는 불교, 즉 현실적인 소망의 성취를 목적으로 삼는 신앙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불교 신앙 형태를 비판하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복신앙의 본질적 의미와 올바른 자세에 대해 성찰하며 참다운 불교의 가르침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근본 고통인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처님께서는 현실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의 간절한 염원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장경, 법화경, 약사경 등 대승경전들은 중생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는 부처님과 보살들의 무한한 자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비의 정신이 바로 기복불교가 가진 긍정적 측면입니다. 석가세조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이셨어요. 왕가에 태어나서 한 나라의 백성들을 전부 다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그 책임을 지신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생들에게 또 그분 카필라 바스트 왕국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부처님의 고귀한 진리를 공부해서 윤회로부터 해탈 열반할 수 있는 것까지 그거를 가르치셨어요. 백성들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석가세조는 많은 종교 지도자 또 철학 사상가 이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의 의식주까지 책임져야 될 그러한 정치인,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의 신분이셨기 때문에 요 현실적인 부분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복을 그래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요게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아는 상황이 되니까 그 예절을 알아야 학문이든 철학이든 인문이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배가 고프고 전혀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고등의 그 문화와 문명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기복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께 어느 제자가 와서 현실적으로 잘 사는 방법, 세세생선 잘 사는 방법도 물으셨는데 막대한 부자가 되라. 제가 불자는 막대한 부자가 되라. 그래서 그 제자가 부처님 막대하다는 뜻은 어떤 뜻인가요? 그래서 네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해서 부자가 되라. 그런데 그건 물론 못 가져가겠죠. 못 가져가지만 그래도 유한한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가 가진 복력만큼 벌어서 나눠주고 본인도 열심히 쓰고 나눠주고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복불교는 절대로 잘못된 불교가 아닌데 기복불교의 본질과 올바른 자세, 이건 꼭 우리 불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안심정사는 정멸보궁이고 기복성지, 제가 그렇게 앞에다가 그 문구를 달았어요. 기복성지. 그런데 그 안심정사에서 하는 기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본질과 올바른 자세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복불교의 정의네요. 기복불교는 소원을 비는 불교, 즉 현실적 소망의 성취를 목표로 하는 신앙 형태입니다. 맞습니다. 비판도 있지만 기복신앙의 긍정적 의미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복불교의 정의,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중생들의 소망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대승경전에서는 중생들에 대한 자비가 강조됩니다. 물론 니까에도 가난이 죽음보다 더 괴롭다라고 하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암경에 보면은 사분제법도 나오고 자세한 경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가 강조될 때는 기복불교는 잘못된 게 아니다. 세 번째는 기복의 실천은 어떻게 할 거냐. 기복의 실천은 자기의 욕심을 위한 소원, 가장 중요하죠. 먼저 성취하려고 하는 의욕을 갖고 도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 자신의 욕심을 위한 소원 성취도 중요하고, 먼저 그걸 이룬 뒤에는 타인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소망이 중요하다. 더 넓게 크게 바꿔가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소원은 차원이 더 커지고, 그래 지장경에서는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계 회향, 이렇게 표현해요. 법계 회향. 굉장히 중요하지. 기복의 실천이에요. 그러면 기복불교는 무조건 부처님께 내 소원만 이뤄달라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네 번째는 인과의 법칙을 믿는 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결과는 원인에서 비롯되므로 좋은 결과로 난다면 좋은 원인을 심어야 합니다. 좋은 원인을 심어야 합니다. 복을 짓고 나서 복을 빌어야 하며 이는 선행과 자비, 지혜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원래 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과로 받는 것을 의미해요. 결과로.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서는 복보라고 표현해요. 내가 복을 짓는다 하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해서 짓는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보예요. 복의 과보에 전생에 지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업을 짓는 거예요. 선업을 짓는 거. 그래서 선업을 짓고 나서 복을 빌어야 하며 이는 선행과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지장경을 읽고 내 소원을 빌면 소원 성취가 잘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밟게 돼요. 그래서 지장신앙은 독경이 먼저다라고 늘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독경을 하다 보면 지장경에 뭐가 들어있지?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하, 이 과정이네. 인과를 믿고 선업, 선행, 선심을 가져야 되는 거네. 그렇게 하면서 여태까지 불편했던 마음들을 자꾸 좋은 쪽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선업, 선행, 선심, 선연 이쪽으로 바꿔가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상대를 보는 그 미워했던 사람들을 보는 눈들이 미움이 누그러지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돼야 환경이 그 마음이 환경으로 나가서 환경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 마음이 짓는다. 내 마음의 중생심이지만 중생심에서 거룩한 마음을 자꾸 하다 보면 붓다도 이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의 정의, 부처님의 가르침, 또 기복의 실천, 인과의 법칙. 다섯 번째는 기복의 올바른 실천.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복을 빌기 전에 선업을 짓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처음에는 전 소원표를 10가지 적으라고 해요. 나는 부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10가지 이상 주세요. 달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같은 게 이루어져요. 내가 과연 불보살님들께 이거 달라고 해도 돼? 불자들은 너무 지나치게 소심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없으니까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고 그 뒤에 생기면 나도 이렇게 쓰고 남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자연스럽게 지장경 읽다 보면 마음이 생기게 돼요. 생기게 되니까 뭐 당연히 올바른 기복의 올바른 신천은 이루어지겠지. 복을 빌면서 선업을 짓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했어요. 복, 선연. 그래서 결론은 불교는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이지만 중생의 고통과 소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복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중요하게는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나만을 위한 소원 중요하지만 소원 더 나아가서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염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복불교의 진정한 의미와 실천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기복불교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기복불교는 잘못된 게 아니다. 어떻게 좀 더 가장 기초부터 이루어서 더 나아가서 차원 높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 여하시 불법 적적대이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것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입니까? 이것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공의 전문의가 될 수 없지만 중환자들을 위한 전문의가 되려고 하는 과정, 보리심을 대승발심하는 거예요. 삼명육통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보리심
보리심과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들을 다 행복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하겠다는 원으로 돌릴 때 금생에 그 인간 몸 받은 가치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다음 생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사성제 법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 법문은 다음 생을 가장 확실하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법문에 물론 금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중생은 행복과 성공을 바탕으로 불보살님들 앞에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행복, 그 나만의 성공이 점차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확산돼서 모두의 행복, 모두의 성공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이야기한 것처럼 자리타야 되는 3단계가 있다. 처음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방법을 남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느 단계 더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금생에 없어. 오직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서 살아야겠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포현보살,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이 되는 게 처음부터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남만 위해서 살겠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중생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선 나부터 잘 되자. 그리고 내가 잘 된 방법을 남들하고 나누자.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법계 회양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지장경에 나오는 지장경 명호품에 나오는 우리 인생 지옥 명호로 달궈지는 인생을 우리가 윤회를 해가면서 다음 생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 더 좋은 공부를 하고 중생들을 위해서 보리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편으로 본인들이 불보살님들께 부족한 부분들을 열심히 기도하고 추구해서 얻은 뒤에는 함께 나눠서 잘 살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과 삶의 의미 또 제가 추구하는 기복불교 이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잘 응용을 해서 여러분 자신도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고 세상이 천상락과 극락이 될 수 있도록 대승불교는 이 땅이 바로 천상이 되고 이 땅이 극락이 되는 걸 추구하는 종교잖아요. 꼭 그렇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이 시간을 통해 힘을 얻은 분들이 많아서 저도 무척 기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김서우 법우님이시네요. 스님, 좋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하자면 이러한 좋은 방송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ARS도 눌러주시고 또 전 세계로 이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소리 법우님, 지옥의 종류와 의미, 교훈,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꾸준한 수행정진으로 바꿀 수 있다는 법안 스님의 소중한 법문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금생에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평생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방법이 지장경 독송과 지장보살 명호를 외우는 정근이었습니다. 우리 법우님도 정해져 있는 운명 속에서 지옥 악의 축생을
천상락과 극락으로 바꾸시는 소중한 기회를 받았으니까 꼭 그렇게 이루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이태영 법원님, 법안스님 안녕하세요.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잘 보고 있습니다. 지장경이 니까야에 있는 담장박경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두 개의 경전을 모두 구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니까야 경전까지 구해서 공부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훌륭하십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흐이유세존, 우리 말법 시대에 이 불자들은 흐이유 중생이 흐이유 보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지요. 여러분도 기도 수행으로 불보살님께 받으신 기도 카페가 있으면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 또 유튜브 댓글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원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꾸준히 오로지 신랑을 만나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던 17년,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남편은 아이와 같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집에서는 잠만 자는 하숙생이었습니다. 또 술을 먹으면 180도로 변하여 잠잘 때까지 말로 괴롭히고 의처증까지 있어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어서 안 받으면 문자를 몇십 통씩 이유 없이 하는 사람이었지요. 술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1차는 밥을 먹으며 술을 마시고 2차는 술만 마시고 3차는 술 깬다고 노래방, 4차는 목마르다고 호프집. 1년 364일을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제 마음의 상처 또한 커질 대로 커져서 사는 것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는 게 답답해 안 다닌 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지인이 안심정사 법안스님을 소개해 주어 친견했는데 지장경 읽고 산신전에 술을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술을 올리고 내려와서 기도했는데 남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휴, 내가 또 괜한 기대를 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지장기도는 빠지지 않고 계속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않던 5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지인이 천도제를 하면 되겠다고 하면서 감사 공양하라고 권하더군요. 어리석은 저는 순간 공양금이 아깝다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아차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바로 공양금을 올렸습니다. 그 뒤 연말 정산후에 다시 100만 원이란 꽁돈이 또 생겼는데 그때는 공양금을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돈이 걷잡을 수 없이 줄줄 새더니 통장 잔고가 2,000원까지 내려가면서 기도비 1,000원 낼 돈이 없게 됐고 나중에는 신경성 위염에 걸려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제야 부랴부랴 없는 돈을 빌려서 약사제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도대체 제게 왜 그러시냐고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죽고만 싶어서 기도도 그만두려 했습니다. 그러자 1년 넘게 기도할 때 좋아졌던 남편의 의처증이 기도 끊은 지 8일 후에 바로 재발되더군요. 참 이게 무슨 조화인지. 절에도 안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번엔 신랑이 다시 술을 먹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있는 대로 다잡고 소원표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제발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다시 태어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살겠습니다.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며 하루에 1만 원씩 기도비를 빼먹지 않고 모았고 재능 기부하려고 배웠던 일이 본업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일로 돈도 벌고 있습니다. 속을 있는 대로 썩이던 남편은 갑자기 웬 잠이 그렇게 많아졌는지 잠을 자느라 술을 먹으러 갈 시간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말로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산신전에
과자를 매주 놓기로 마음먹고 지금까지 2번 과자를 놓았는데 세상에나 남편이 자기를 절로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되는 거구나. 꾸준히 하면 되는 거구나. 법우님들도 감사 공양을 꼭 올리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많으면 그만큼 공양도 많이 하십시오. 저는 지금 아픈 것도 다 나았고 돈도 전보다 2배로 벌어서 다른 공양도 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는 어떤 경우든 절대로 허송하지 않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1000%, 1000% 확신을 합니다. 한 생을 부처님 모시고 절 만들어서 모시고 살면서 한 번도 허송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다만 빠르고 더딘 차이는 있었습니다. 빠르고 더디는 차이는 있었는데 이 법우님도 1년 동안 해가지고 다 이뤘잖아요. 하루 해서 안 되면 하루만 더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딱 하루만 더 하세요. 하루하루 하다 보면 어느새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많은 법우님들이 그때 가가지고 배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신하지 마세요. 불보살님들 백으로 된 거잖아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배신하지 말고 더 열심히 공양 올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야말로 꽃길만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임종할 때 천상과 극락으로 직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을까요? 없어요. 꼭 그렇게 하시고 우리 법우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시행착오가 신심도 굳게 더 만들어 주셨고 또 그 부처님이 진실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이웃들에게도 부처님의 법을 많이 전하는 법우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불교 지장경에 나오는 죽음과 삶의 의미 그리고 기복불교에 대한 정확한 정리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불교는 어려운 종교는 아니고 쉬운 종교입니다. 우리가 다만 어려운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쉬운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난관을 만나게 되죠. 불보살님들께 기도하고 신중님들의 가피를 받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과 행복을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 감사합니다.